할렐루야. 우리 이진아 집사님, 김영진 집사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듀엣으로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다들 연날려 보셨죠? 제가 시골에 사던 연날리기 대회 가서 2등을 한 적이 있는데, 연날리는 건 쉽잖아요. 바람 불 때 연줄만 잘 풀어주면 되죠.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이게 아무리 연을 달고 뛰어봐야 연은 금방 또 내려앉죠. 그러니까 이제 연날리기의 비결은 뭐냐? 바람이 잘 불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어떤 하늘 높이 날던 연이 어리석어 가지고 주인한테 그랬대요. 주인님, 나 조금 더 높이 날아오르게 이 실 좀 끊어줘요. 연줄 좀 끊어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그래 그러고 연줄을 탁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펄럭펄럭 거리면서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여러분, 연에 비유되는 이 부흥의 원리가 참 비슷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교회도 부흥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심령도 부흥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줄에 단단히 매여 있어야 돼요. 말씀의 줄이 풍성하고 말씀의 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연은 한없이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고 힘차게 비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인데요. 수문앞 광장 부흥 집회입니다. 부흥의 시작,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참고해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을 영어로 이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쓰죠. 리바이벌, 부흥. 또 다른 의미는 회기, 복귀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칼빈은 부흥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라고 명명했고요.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회기, 복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복원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초에 계획하신 뜻과 또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망하고 성전은 무너져 버리죠.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첫 포로로 끌려갈 때 제일 먼저 끌려가거든요. 그때가 605년인데 다니엘이 결과적으로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다니엘이 65년째 포로 생활할 때요, 그 포로 가운데 예레미야의 옛날 글을 읽는데 거기서 자기도 몰랐던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끝나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9장 1절에 있는데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요, 워낙 어릴 적에 끌려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유대 나라 마지막에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를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끌려와갖고 65년이 넘었을 때,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거의 아주 오래된 예레미야 글을 읽는데 70년이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예언돼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되죠. 무너질 것 같이 하는 바벨론이요, 메대와 바사 제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사가 페르시아가 메대를 또 먹어버리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일대 왕으로 고레스가 즉위하게 되죠. 근데 그 고레스가요, 즉위하자마자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고 난 때가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정확히 70년, 그래서 536년에 처음으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딱 70년입니다. 그 고레스 칙령은 이렇게 선포되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고레스는요, 이 페르시아는 역사상 최고의 넓은 영토를 가졌던 대제국입니다. 거기에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는, 무슨 얘기예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고레스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의 사람이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이스라엘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고레스의 칙령이 공포될 것이라는 것이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를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로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예언 아닙니까? 150년 뒤에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실패하고 사람이 실수해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이제 수능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한 아이 한 아이를 향한 그 인생 가운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그 원뜻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폴폴 날아오르는 연처럼 비상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스룹바벨은 돌아가서 20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게 에스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총독이에요. 힘 있는 관료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52일 만에 성전 바깥으로 성벽을 52일 만에 쌓잖아요. 반대도 많았고 대적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성벽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장부터 에스라, 이 서기관입니다. 학자 중에 학자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갖고 영적 대각성 집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겁니다.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부흥에 관한 탁월한 통찰을 갖고 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말하기를, 부흥은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만약 부흥이 없었다면 교회는 수세기 전에 이미 죽어서 끝났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통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연약해지고 핍박받아 잠매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다시 부흥을 주시고 다시 부흥을 주셔서 그 교회를 2000년 동안 이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한국 교회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크게 불편할 때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편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부흥의 일꾼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부흥을 바라보고 하나님 부흥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한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부흥은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생텍쥐베리의 명언, 저도 어제 알게 됐는데요. 만약 당신이 배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람들 모아놓고 나무 모으라든가 일 나눠준다든가 명령하는 행동은 하지 마라. 그 대신에 그들에게 광활한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줘라. 광활한 바다,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그 바다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배를 제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흥과 연결지어 보면요, 정말로 부흥이란 바다에 뛰어들게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건요, 지금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불타올라서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심령에 말씀이 풍성히 쌓여지기만 하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부흥의 바다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7장까지 성벽이 완공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52일 동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면서 성전을 쌓았어요. 쌓여지고 대적들이 낙담하여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쯤 되면 뭐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다 됐어요. 다 이뤘어요. 그러면 우리 밀린 잠 좀 잡시다. 돼지 잡아갖고 축하 파티 한번 엽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것을 시작합니다. 그게 1절인데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설아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온 백성들이 이 워터게이트 아닙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듭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여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에스라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유대력으로 7월 1일은요 납탈절입니다. 빠바바바 울면서 설날이 새해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한 해의 첫날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그때 왔던 4, 5만 명의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 6시간 넘는 시간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급하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온 백성이 그 말씀 앞에 빠져들듯이 말씀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시나요? 이거 벌써 3시간이 갔네, 2시간이 갔네. 이 백성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고 갈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다시 행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 무리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여 보내지를 못하겠다. 그래야 그들에게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의 백성들과 군중들이요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예수님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주님이 보내시는데 배가 고픈지 날이 갔는지 시간이 갔는지 몸이 녹초가 되는지 그것도 모를 만큼 그 말씀 앞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책을 탁 두루마리를 펴는데요, 모든 백성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선창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때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가 130년의 역사가 됐는데요, 초기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와 달리 엄청나게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태국이나 일본이나 몽골은 우리보다 선교사가 먼저 갔지만 50년, 70년을 사역에서도 기껏 2명 회심하고 1명 구원받고, 그리고 대부분 다 철수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사가들이 그 이유가 뭔가를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는 언도들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초기 선교사님들의 자질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열정에 똑똑하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글자로, 성경으로 글자 가르쳐주고, 민중 속에 깊이 파고드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선교사들의 열정이 충만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양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은 외노입니다. 중국은 뗀노입니다.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얀 사람들은 우리는 반감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전도율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은 뭐든지 좋으면 먹으러 가자, 교회 가보자 막 이러면서 막 전도해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은요, 원래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하여튼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그것이 새벽 기도로 이어지고 통성 기도로 이어지고 열정적인 기도로 이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에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은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성경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말도 하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요, 우리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성경만 뿌리고 그날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려진 성경들이요, 백성들을 파고들고 사경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1906년 원산 각지에서 말씀 사경회로 먼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뻥 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고 쌓여 있으면요, 그것은 영적인 땔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불을 붙이면요, 말씀이 쌓여진 심정은요, 활활 불타오르는 부흥의 일꾼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서는 뭐 1년에 성경 2, 3독 읽으면 명함을 못 내밉니다. 한 5독은 해야, 10독은 해야.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못 오셔도요, 우리 주보 안에 보게 되면 성경 공부 있잖아요. 교회는 못 오셔도 그걸 다 해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막 교회도 못 오는데 그거 다 해서 내신 분이 120명, 150명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또 필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우리 지금 1층에도 권사님 20분이 필사해갖고 이만큼 갖다 올려놨더만요. 필사도 얼마나 많은 분이 하시고, 우리 이번에 봄에도 또 성경 공부하니까 250분이 함께 하시고, 이번 가을에는 신약회관 300명이 함께 할 거예요. 저만 믿나요? 300명이 함께 할 거예요. 말씀이 쌓여지면 하나님의 부흥은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내비게이터만한 성경 공부 교재가 없어요. 전 세계 100개의 그 선교단체가 있어갖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막상 이 도슨 트로트맨은 젊은 시절 방탕했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24살이 될 때 그는 4번 경찰에 끌려갔고 2번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경찰이 그를 불쌍히 여겨갖고 성경 암송 모임에 그를 데려다 주고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처음에 10구절의 성경 말씀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걸 느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구절씩 1000구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1000구절을 넘는 말씀들은 어느 순간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저는 안산에서 많이 만났는데 어떤 약을 먹어도 뭔 짓을 해도 그걸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을 찔러 쪼개고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청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던 것들을 말씀의 능력이 이 도슨 트로트맨을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삶을 청산시켜버린 거예요. 깨끗이 씻은 것이죠. 그는요, 자기 안에 역사된 말씀이 너무 기뻐갖고 다니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비게이터 선교단체가 되는데, 그는 나중에 죽을 때도 한 소녀를 물에서 건져내놓고 대신 죽으면서 그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좋은 시를 수없이 외운다고 그 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유행가들 수백 곡, 수천 곡 알고 부른다고 그 노래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히브리인들이요 지금도 손목에 말씀을 메고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문과 물설지에 붙여놓고 들어가면 나오면 읽고 묵상하고 암기합니까?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말씀이 그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 보셔요. 충분하게 내가 넉넉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부흥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완성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부흥은 말씀에 대한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쌓여진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데, 여러분 황금의 이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최고의 설교자로 각광받는 사람인데 1800년대 말 영국 메트로폴리탄에서 목회하시면서 그 당시 5,000명이 넘는 회중에게 설교하시던 분입니다. 아마 목청도 컸던 것 같아요. 5,000명 넘게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잘 하셨는데, 여러분 참 목회를 해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참 힘겹게 그분을 괴롭혔는가 봐요. 수천 명 목회도 한 사람이 긁으니까 너무 괴로웠던가 봐요. 여기 아니면 목회할 데 없겠나. 그래서 어느 날 사직서를 써가지고 연회 제출하려고 작정하고 연회를 가다가 보니까 신방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약속했는데 못 간 목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장에만 신방 갔다가 오늘 가서 사임하자. 그리고 이제 목장에 신방을 갔더니 이제 목장 집사님이 영접하여서 신방을 받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제가 환송할게요 하는데 이분이 장화가 길어갖고 그거 신는다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앞에 또 서가지고 목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밑에 소들이 막사 안에서 울타리에 모가지를 이렇게 전부 다 올려놓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음매하고 전부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좀 웃긴다. 왜 저렇게 있냐. 집사님이 와서 집사님 저 소들이 왜 다 저렇게 모가지를 내밀고 저렇게 껌뻑껌뻑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소들이 문 열어달라고 주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답답하지만 그러나 모가지만 걸어놓고 어서 오세요 하고 껌뻑껌뻑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스펄전 목사님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소만도 못한 목사야. 저 소들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답답하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뭐 잘났다고 그것도 못 참고 사표를 던지러 가냐. 깊이 회개하고요. 다시 목양실로 돌아와서 사표를 찍고 목회 일지를 썼습니다. 타이틀은 트러스트, 신뢰, 부재, 오늘 소로부터 받은 은혜. 여러분 성령이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그 순간에도 그 깨달음 속에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이미 굉장히 풍성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넉넉하게 갖고 계실 거예요. 충분히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알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는 영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여러분 많은 씨가 뿌려졌어요. 많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똘똘똘똘 굴러가다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사탄이 가서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말씀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9절에 보게 되면요, 이 느헤미야의 오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놀라운 정서적인 반응이 시작되는데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전체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금 해석해주고 아람어로 해석만 해주는데요, 그게 그들이 온 백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백성이 전체가 울었는지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울어보셨어요? 제가 좀 울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듣다가 울어보셨어요? 말씀 읽다가 울어보셨어요? 우리 산부에는 울어봤다는 사람이 많네요. 감사하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왜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그게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깨달을 때요,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겁니다. 마치 예리한 침이 여러분 그 혈맥을 탁 건드렸을 때 그 모든 막혔던 것이 열어지는 것처럼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면요, 그때부터 깨어납니다.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안이 밝아지고요, 우리의 양심이 사라지고 무뎌졌던 영의 감각이 솟게 되는 거예요. 기뻐도 기뻐할 줄 모르고 울어야 될 줄 울 줄 몰랐던 우리의 영의 눈물이 회복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흥이 어디서부터요?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요즘 그 문성 선교사님이란 분이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끼치고 계신데, 이분이 파푸아 뉴기니의 키말족이라는 그 아주 원시 부족에게 가서 거의 3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하고 최근에 귀국하신 것 같은데, 이 부족들은요, 그분이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얼마나 미개한지 식인 마을이었답니다.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의 시체를 뜯어 먹어요. 그래서 사람 고기 맛을 알던 이들이었는데, 돼지 3마리에 여자를 사고 팔고, 미신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피를 보면 악령이 사로잡힌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그 미신 때문에 여자들이 월경을 하게 되면 홀로 정결에 쫓아보내요. 그래서 그걸 다 혼자서 감당하고 다시 들어오면 받아주고, 심지어는 여자가 만삭에 아이를 낳는데 피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아이 낳을 때 정글에 쫓아보내요. 혼자서 애를 낳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가서 파묻으면 끝이고, 그 아이를 안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는 게 그기에 인습이었답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미개한 사람들인지.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죄란 단어가 없더래요. 쉽게만 가르쳐주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전에는 있으면요 그냥 집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양심이 살아나니까 집으려고 그러다가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20년 넘게 그들의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부족 사람들이 또 얼마나 순수한지 말씀에 너무너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외를 그 사람들이 하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하얀 사람 당신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든 줄 압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거기는 적도에 위치한 동네라 해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아래 서 있을 수가 없고, 달은 얼마나 크고 별은 또 밤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냥 맨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사람인데, 그 선교사님이 하얀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알고 있다고, 누가 만들었는지. 깜짝 놀라서 누군데요? 내가 사실은 저것을 만든 분의 아들입니다. 막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당신이 저것을 만든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지혜가 있어요. 이 복음서의 말씀을 꼭 옛날 이야기처럼 하나하나 들려주는데, 이야기하다가 꼭 옛날에 드라마 결정적일 때 끝나잖아요.
결정적일 때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날 또 오고 이러는데 이분이 하루는 십자가를 들려줬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다고.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돌려보냈는데 한밤중에 한 형제가요 흥분해서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밤에는 악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데 그가 흥분해서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그분을 죽였나요?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흥분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 다음 날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활을 알려주는데요.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날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고.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을 평생 붙잡고 있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죽어도 살겠구나. 그 소망이 그 얼굴과 그 인생 전체에 변하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이 뭘 느꼈냐면 저것이 정말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고 저것이 복음에 대한 감격인데 이미 나는 저것을 다 받아 있는데 얼마나 무뎌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선교사님의 오히려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이분들이 자기들 말로 번역된 성경을 처음 받고 봉헌하던 날에 대한 영상이고 이거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Darana nyundi yibuda abna gigit memero. Dara memero kum. Pok yok nangna nyundi gereje amulat lam siyang wenena. Memero puku wenena ot kemelama. Do wene ani si ani yaglem la buka nyunda be elu lama. Pok memero kum ni amulat lam siyang wenena. Oi nyunda be ket sepo. Seni lima po. Sumni ni wenena nyundi yibu nisin. Mati yut sampai wahyu. Gigit tanggal wenena. Ora yok simna egin kum. Kiaman. Ingin upi yo wenena nana emiyong kiblam nuna boka na yo kumbok neri masyarakat emiyong mapon ni sinap di sini emiyong saya ingin ulam upi na ingin ulam niyo neri ingin na kikip lawa piyo pertanyaan lama paros ngena dan ingin lam nungun neri kana kikip pesarok pesingting kayo ane emiyong duna putna ane tatiwa nunni ingin upi nyundi alkitab do wapti ambusin ben nyundi udah to emiyong di yularop ni sini nyundi udah apa nyunna ingin tangan itu Jadi bisa tulu anena ngingeng lok imeyong sibabe ya kabab nak nong ngingeng ulam siyo ti imeyong sibabe bab nak delibop kaminna ene sungone ulam kumbok sumene imeyong di miyesu kare sut bisi kubuka imeyong di yunene membib siang panune di menak del siang sumene sembib no ti ngingeng ulam neo sigane sonimi ana sonimina imiyong di yubu
Gimya libura ay memero waange. Nundi sari do bepti wenena. Nundi ma def sifa. Tinun ma ko lungu ko so ma ko. Wenena nundi libura ay nene ke sal ba hekto. Tinundi ma ba ka sifa. Siktina sikte lim sik ma ba kanege. On batta balam sifa. Sigat nunat nason. Ima sa wingu ko sembia sikta.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우리도 저 감격과 저 기쁨과 이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윗세대부터 이미 100여 년 전에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신약 개관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속에 그 기쁨이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부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의 지체들이 특이하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온 교회 안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생명력의 역사를 인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도 삶을 돌이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충만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안과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밤과 같은 시절이지만 부흥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먼저 우리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도 불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시며, 피곤하고 지치고 기갈한 심령들이 이전에 나와 그 생명수로 새로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